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사이에요. 동사고가 두 번이나 났어요. 작년 12월쯤이었나요? 제가 저희 지방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다가 후진을 하다가 기둥에 차를 좀 받았어요. 이제 뒤쪽이 약간 찌그러졌었거든요, 차가. 이제 운전을 좀 하면서 '누가 와서 뒤에 좀 살짝 좀 받았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마음을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제 돈 주고 수리를 하기에는 좀 비싸고 수리를 하지 않자니 좀 신경이 쓰이고 몇 달이 지났죠.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누가 와서 좀 세게는 말고 누가 와서 좀 살짝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좀 나쁜 생각이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난 2주 전에요. 금요일에 애들을 인제 저기 공부하는 데 이제 데려다 주다가 오토바이가 와 갖고서는 딱 그 찌그러진 데 그 부위에 와서 오토바이가 와서 받은 거예요. 근데 인제 이 친구가 캄보디아 노동자인 거죠.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국말도 잘 못하고 당연히 뭐 운전면허도 없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이 농장의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차를 수리를 하고 나오는 수리비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제 범퍼부터 찌그러진 부위까지 다 수리를 하려고 하니까 인제 좀 가격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한 자차 보험 들어 놨으니까 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차를 갖다가 이 기업사에 맡겨 놨어요. 공업사죠. 공업사에 맡겨 놨어요. 지방 장로님이 또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연락을 해서 싸게 해 주는데 들어서 그냥 이제 맡겨 놨더니 차 수리하는 동안 차를 쓰라고 대차를 해준 거예요. 그러고서 인제 그 대차해 준 차를 쓰다가 목요일에 인제 수리가 다 된 날이 인제 목요일 날이거든요. 목요일까지 공업사에서 대차해 준 차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목요일 날 차를 요 앞에다가 교회 앞에다 차 세워 놓고 있다가 차를 인제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순간 저기 지나가는 차가 그냥 받은 거예요 또. 내 차 한 차로 받은 거죠. 사고가 난 거예요. 그 공업사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도 황당해하죠. 또 사고가 났으니. 다행히 저도 뭐 그렇고 상대도 뭐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뭐 크게 사고가 난 건 아니고 그리고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서로 모퉁이가 부딪혔는데 좀 찌그러지긴 했어요. 차만 수리하는 것으로 하고 공업사에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면허 딴 지가 한 25년 정도 넘었는데 운전면허 따고 지금까지 차 사고를 딱 3번 났거든요. 차를 딱 사고 나서 일 주일도 안 돼서 주차장에서 한번 사고를 냈었고 그리고 인제 한 번은 공사장에 바퀴가 빠질까 봐 인제 그 피하다가 담벼락에 차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한 번 있었고 한 번은 아주 큰 화물차가 그냥 후진을 해 갖고 저를 받은 적이 있어요. 3 번. 그게 인제 옛날에 사고가 난 건데 그 뒤로는 뭐 특별히 없고 제가 실수해서 사고 난 거는 사실 2번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차 처음 몰았을 때. 한 25년 운전하면서 거의 20년 이상을 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 '나름 운전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의 차에다가 익숙하지도 않은 승용차 제가 인제 SUV 높은 걸 타다가 인제 낮은 걸 타니까 사실 좀 운전도 조심스럽게 하고 또 많이 끌고 다니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이제 애들 데려다 주고 병원 갈 때만 잠깐 쓰고 운전도 잘 안 했는데 그냥 딱 고 순간에 그냥 그때 차를 끌고 나가야 될 일이 있어서 나갔다 사고가 난 거예요. 나름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교만했던 거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운전은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앞에가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배웠어요. 왜냐면 여기 위에서 내려막길은 30 킬로 카메라가 있어서 차들이 천천히 내려오는데 올라가는 차들은요 오르막길이다 보니까 차들이 좀 세게 밟고 올라가요. 저도 인제 많이 봤거든요.
쌩하고 올라가는, 저도 이제 차를 세우고 문을 열다가 그냥 훅 지나가는 차 때문에 놀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날은 뒤에 주차해 놓은 차가 좀 붙여서 세운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띄워서 세워 놔서 길가가 보이지 않도록, 백미러가 보이질 않아서 그 차가 오는 걸 도저히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그 차가 또 빨리 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 여기 교회 앞에가 좀 위험하구나. 올라오는 차는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인제 교훈을 얻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차 인제 운전하실 때 될 수 있으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교회 쪽으로 차를 세웠을 때는요, 항상 조심하세요. 반대편 경우에는 30 킬로로 내려오니까 그래도 차들이 천천히 와서 괜찮은데 조심하시길.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큰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요, 이번에 사고가 좀 운전을 좀 조금은 좀 더 조심하게 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운전대 잡으면 또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죠. 값비싼 교훈 또 꽤 사수리하는데 돈도 지불하고 또 보험 처리하면서 수가도 올라갔을 테고 어쨌든 그랬을 테니까, 값비싼 경험을 했으니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저의 운전 습관과 운전을 하는데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저의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조심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정말 큰 경험을 했을 때 사람들은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곤 해요. 저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을 만난 것일 겁니다. 하나님 만난 게 중학교 3 학년 때였거든요. 중3 여름방학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 그 순간 그때를 제외하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한다면은요,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게 가장 큰 전환점일 거예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아내하고 사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그전까지 저는요, 그냥 평범한 목회를 꿈꿨는데 아내를 만나서는 선교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만나서는 선교사 훈련을 받고 선교사를 나가게 되었고, 또 선교사 준비를 하다가 하마을 성경학교 이것을 하게 된 거고 성경을 공부하게 된 거고요. 그 선교를 나가서도 하마을 성경학교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와서 이제는 또 박사 과정에 있기도 하고, 거의 15년 이상을 10몇 년 이상을 지금 사실은 아내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아주 바뀐 거죠.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라고 한다면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난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순간이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다 그렇겠지만 그것 외에도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이,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큰 사건이 우리의 인생의 교훈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가 선교를 나가기로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대학생 때 단기 선교 나가서 그랬어요. 중국으로 단기 선교 나갔다가 그곳에서 '내가 선교사로 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 갖고선 돌아와서는 중국으로 유학 가겠다고 막 부모님한테 그러고, 그러다가 인제 저까지 끌고 갔던 거죠. 단기 선교 갔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어떻게 올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환점이, 대전환점이 시작이 됐고 그 전환점의 마무리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대전환점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일 것이고,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는요, 시내산의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작된 시내산 언약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29장부터 시작이 돼서 30장까지가 모세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신명기에 3개의 모세의 설교가 있는데 그 3개의 설교 가운데서도 마지막 3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뭐냐면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 갱신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갱신이라고 했는데 언약 갱신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경우 약정을 했어요. 3년 약정을 하고 끝나잖아요. 3년의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3년 뒤에 다시금 재약정을 해서 계약을 연장을 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약정을 두거나 기간을 두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왜? 새롭게 추가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고 규례와 법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이 모압 평지라고 하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바로 건너편이 약속의 땅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가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요단강이 넓은 강이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 달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달천강, 달천보다도 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다리에서 저쪽 건너편을 바라보면서요. 바로 이쪽 강 건너편이 모압이고 강 건너편이 바로 여리고다, 약속의 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언약을 다시 세우자라는 거죠. 언약을 갱신한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새롭게 추가도 된 언약들, 새롭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들, 그것을 두고 특별히 신명기 두 번째 설교가 신명기 율법이 많이 추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추가된 율법을 포함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모세를 따라서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기간 가운데는요, 또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이들도 있죠. 그들 모두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맹세하도록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의 갱신은요, 모압 평지에 서 있는 바로 그 광야 2세대들에게만 해당하는 언약식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언약의 갱신은요, 이후의 모든 세대,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의 후손들까지 포함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된 언약갱신이에요. 언약식이라는 것. 그렇게 오늘의 언약식은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식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고 온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대전환점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맹세이기 때문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명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통통케 하신다라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오늘 저희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리고 이 언약에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호렙이라는 산은 신의 산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외에 모압 땅, 요단강 동편, 지금 요르단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애굽에서 있었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언급하고 있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적과 기사는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이적과 기사를 표적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적과 기사를 무엇을 위한 표적으로 행하신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10번의 재앙 가운데 8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안 하다가 이번 하마을 성경학교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부터 제가 이번에부터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어요. 출애굽기에서. 백성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한다고 했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영어로 보통 번역되어져 있는 걸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말은요, 이 말씀에는요, 이 나는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는요,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존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름이 아니라, 사실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것을 좀 더 풀어본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하느냐? 내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지금 어떤 존재면 내가 어떤 존재일 것이냐면, 나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을 나는 이루어가는 존재니까, 내가 앞으로 행하는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지켜보면 된다. 지켜봐라. 내가 행하는 걸 통해서 나를 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할 일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떤 존재로 알아가라 라고 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이, 애굽의 많은 신들은요, 한 가지 특징들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신들은 전부 다 태양의 신이면 태양만이 있어요. 어둠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치유의 신이면 병만 치료해요. 딴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의 A는 B다, 이 공식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걸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의미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 다음을 뽑아서 여호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철자 4개를 가져다가.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의 이야기를 볼 때에요,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씀의 어떤 이야기 속에, 어떤 사건 속에, 혹은 하나님의 명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뒤에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이 붙어 있으면, 이 문구가 그냥 나는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하, 내 앞에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라 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나면 항상 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이 성경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표적이구나.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표적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행하셨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죠. 세상의 우상이 헛되고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봤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40년이나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4절에서 9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요, 조금 이상해요. 4절 말씀이 좀 이상해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말씀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새번역 성경에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말씀이 조금 더 분명하죠. 그럼 말씀 새번역 성경을 한번 볼게요.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죠.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5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5절에서 9절에서는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요, 우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떡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마시지 못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사실은 새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달라요. 6절만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빵도 먹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서 내가 바로 주 너희의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였다. 다르죠, 내용이. 의미가 좀 달라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았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신발이 닳지도 않았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피로를 채워줬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광야에 뭐가 난다고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바란 광야는요, 죽음의 땅이라고 해서 바란 광야예요. 지금도 거기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 살았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 그들이 생수를 마셨어요. 그야말로 매일의 삶이 기적이고 이적이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40년의 삶이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죠. 사실 나는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지키고 형통케 하는 여호와. 여러분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으로 나를 알라. 에웨 아셔레 여호와입니다. 날마다 먹이시고 날마다 입히시고 날마다 보호하시며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풍족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공격했을 때에 그들을 물리쳤어요.
여러분들 바사나 옥은요, 당대의 거인이라고 용사라고 소문났던 사람이 있어요. 헤스본 왕 시온은요, 아모리 족속. 이 사람은요, 요당 서편에서 동쪽으로 와서 땅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정복 군주예요. 그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두 나라예요. 동맹을 맺었던 두 나라. 그런데 그 두 나라를요, 이스라엘이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땅을요, 하나님께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파의 기업으로 땅을 주시는 이적도 보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이셨어요. 내가 행하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 그분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땅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은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되 풍족히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모순과도 같아 보입니다.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셨음에도 믿지 않은 것. 히브리어로 이런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주셨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 믿지 않은 표현을 반대로 해놓은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수령과 지파의 장로들과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와 유아들과 아내와 그리고 또 누구요? 거기 진중에 있는 객들, 나그네. 나그네 객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 이들은 누구예요? 종들, 노예들이에요. 이들은 또 누구예요? 이들도 이방인들이에요. 그들까지 전부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라.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모두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지금 그들을 넘어서서 나그네인 이방인들과 종된 노예된 이방인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하세요.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그들만이 아니라 그 후손까지도 전부 포함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오늘 이 언약과 맹세를 모압 평지에 있는 광야 2세대들 너희와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라고 하죠.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3,400여 년 전 모압 평지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만 유효한 언약, 유효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이방인들과 그들의 종들과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자손들에게 유효한 언약이에요. 그렇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들의 자손들, 그들과 함께 했던 나그네된 이방인들의 자손들, 그 모든 사람들의 후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핏줄과 혈통과 민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에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 언약과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갱신, 여러분들 이 두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들의 역사 전체를 좌우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에요. 사실상 이스라엘의 광야 시작은요, 광야의 삶은요, 시내산 언약으로 시작이 돼서 모압 평지의 언약의 갱신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요, 전 인류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서 직접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에요. 신약의 이스라엘, 신약의 유대인들도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이사와 기적을 보고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의 이 어리석은 실수, 유대인의 이 어리석은 실수를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실패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실패의 결과를 알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분명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사는 길이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만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승리자로 살아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